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염려와 부담을 안고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에는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문제만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로, 간절함으로, 혹은 복잡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산이 돌아가는 자리로 바뀌어 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이 참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은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예배 안으로까지 들어올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자꾸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좀 잘 풀렸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됩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감사보다 서운함이 남고 평안보다 외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를 정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예배를 내가 얼마나 했는가에서 꺼내어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자비 위에 다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첫 단어부터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에 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갑자기 너희가 헌신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앞부분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쌓여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쌓여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지, 그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게 하셨고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하노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윽박을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본 사람은 말투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지. 이번 주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결심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의 시작이 거기라면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주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면 말씀이 부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한다보다 먼저 자비하심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드리라가 갑자기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은 압박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자비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바울이 너희 몸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종교는 마음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일까요? 삶의 전체입니다. 나의 하루, 나의 습관이나 말, 관계나 직장, 가정, 나의 감정이나 결정, 이렇게 몸은 아주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배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1시간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끝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를 그렇게 가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놓이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은 한 번 올려드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산 제물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흐트러져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떤 날은 예배가 잘 드려지고 어떤 날은 잘 드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가볍고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나오고 어떤 날은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 제물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말의 자체가 사실은 낯선 표현입니다. 제물은 대개 죽은 채로 제단에 올려지고 한 번 드려지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어떤 행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으니 마음이 딴 데로 갈 때도 있고 삶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한 번의 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내일의 습관과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나의 삶을 다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실패한 날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무너진 날에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잘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섰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멋있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입니다. 호람데오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입니다. 내가 통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내 중심이 되면 은혜 대신 부담이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세웁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방향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세상과 싸워라, 세상을 미워해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더 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그렇게 결론을 내고 성과를 보여주고 손해도 보지 말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공기처럼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피하려고 해도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조급해지고 비교도 하게 되고 성과로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피곤한 싸움은 큰 죄와 싸우는 것보다 이 방식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싸우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움의 자리를 바깥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결국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속도와 비교와 성과로 끌고 가지만 예배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겉모양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변화는 갑자기 확 바뀌는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 다시 바로 세워지는 변화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마음이 새로워져
마음의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무너졌던 나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변화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분별은 한 번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입니까? 주님,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주님, 이 길이 온전한 길입니까? 저희는 성격상 빠른 답을 원합니다. 맞는지 틀린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답만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식처럼 외워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운데 길이 열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묻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가 살아있으면 삶이 바뀌는데 그 변화는 특히 결정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떠한 일을 선택하게 될 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딪힐 때, 용서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나의 자존심을 세울지 내려놓을지 결정할 때, 그때 분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적용은 단순하고도 깊습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을 아주 현실적인 한 문장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내가 선택을 내리기 전에, 관계를 대할 때나 감정이 치솟을 때, 이 질문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이미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재촉합니다. 빨리 결론을 내고 빨리 보여주길 원하고 빨리 이기라고 몰아갑니다. 그 속도에 마음을 맡기면 어느 순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불안이 되고 비교가 되고 성과가 되고 사람의 시선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잠깐 멈춰 세웁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향이 다시 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정답 맞히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주님께 묻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분별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빨리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묻는 태도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주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까? 주님, 지금 제가 선택하려는 이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분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늘 완벽한 선택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을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 제물은 한 번 올려놓고 끝나는 제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의 예배는 이런 모습입니다. 무너진 날에도 다시 올려드리는 것,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적용은 결국 이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예배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다. 영적 예배는 눈물이 나는 예배다. 영적 예배는 은혜가 확 오는 예배다. 물론 그런 순간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더 깊고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분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도, 감정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감정이 없을 때 그 예배가 더 진짜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한 가지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그러므로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라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별입니다. 영적 예배의 열매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는 말로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영적이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입니다. 예배는 내가 만들어내는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놓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순간,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직장에서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정에서 대화를 하고 말할 때, 유혹 앞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불안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실적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삶의 전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방식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분별입니다. 결정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날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다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는 말씀으로 남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가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영광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